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들이 사함을 받을지어다 하시니.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가복음, 오늘은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죄인 전문의 예수,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으로 신약성경 26권을 다 준비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우리가 시작해서 신약성경을 다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복음, 신약성경은 어떤 사람이 훌륭하게 써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기록일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사도들의 바로 터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록이 아니라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근데 이게 왜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첫째, 베드로는요 신약성경 전부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헬라어를 구사하지 못합니다.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보면 누가 기록했어요? 거기 보면 실루아노, 실라, 바울과 같이 다니던 실라가 대신 그것을 기록해 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이 마가에 대해 소개를 하죠.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하느니라.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 그게 있죠. 그 베드로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거기서 교회란 단어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바벨로에 있는 그 여자가 문안을 하고 그리고 이 마가도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옆에 이제 실로아노 실라가 기록해 주겠죠. 근데 거기에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마가도 같이 있었다는 걸 동역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여자가 누구냐?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교회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마 그 로마를 영적으로 바벨론으로 불렀으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뭐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그대로 보면 거기는 교회란 단어가 없고 그 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그죠? 내가 그 게바와 같이 주의 형제들 같이 그 와이프하고 같이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 얘기는 베드로는 항상 누구하고 같이 다녔어요?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같이 이제 동역하러 다녔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평범하게 그 바벨론 지역에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다 아시아 그쪽 지역에 보낸 편지잖아요. 거기 다니면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로 권면하는 내용인데 거기 바벨론 지역에 바벨로니아 지역에 있으면서 자기 와이프가 같이 있고 마가도 있는 자리에서 그 마지막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하느니라. 거기에 아들이란 단어가 피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인 그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만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알아보고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 내 이름을 장차 게바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줄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 요한의 아들, 세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시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원래 바르인데 우리말로 바르라는 것은 육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르 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이잖아. 네 육신의 아버지는 요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나 안드레의 아버지는 요한이 아니라 요나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피오스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에다가
안드레도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이고 자기 형도 소개시켜서 이제 가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피모스라는 단어는 아들이란 뜻도 있고 자손이란 뜻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자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의하면 자기의 제자로서 유일하게 소개한 사람 베드로, 그럼 마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베드로의 모든 생각과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을 영감을 이 마가복음에 기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마가복음의 특징은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다른 마태나 또 다른 거 없을 때, 그죠? 예. 오늘 보니까 오늘 이제야 마태를 이제 택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를 제자로 택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 같은 것도, 그죠? 그럼 베드로만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된 걸 봐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 시작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 근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똑같은 문장이 똑같은 구조에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래서 이 단어를 근본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본. 그러니까 복음의 근본이 뭐냐면 쭉 예수님의 복음의 근본은 바로 뒤에 나오죠. 8절에 나오죠.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근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듭나고 생활 잘하고 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성령 세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는 사람,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기름이 없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근본부터가 틀리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하여튼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성령 세례로 끝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그렇게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성령 하면 상대적인 개념이 뭐가 나면 가장 성령을 무서워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죠? 그 누굴까요? 마귀. 특별히 이제 실제적으로는 귀신. 그러니까 성령만 나타나면 귀신 도망간다. 우리는 귀신을 무섭게 여기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해 있느니라. 그죠? 그래서 그때 마태복음 12장에는 어떤 사람이 귀먹고 벙어리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쳤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 성령 임해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귀신이 무서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귀신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녀요. 물이 있으면 큰일 나. 그때 물은 어떤 물일까요? 생수, 성령 있는 곳.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다 청소가 돼버렸어.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귀신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는데 귀신이란 단어가 32번이나 나온다니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에요. 근데 귀신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령이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이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세부터.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 부분부터 나오지만 중풍병자에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니까 그들이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져요. 그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왔는데도 이제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는 악한 영, 마귀의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누굴 파송해요? 직접 가는 것이 귀신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어떤 우연히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떤 거는 귀신이 들어와서 아플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아플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요, 모든 것은 영적인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육신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은 우리 영은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마귀는. 육신이 어떤 때 공격을 당해서 좀 어렵긴 하죠. 근데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더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도 있고요. 그건 멀리고요. 가깝게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위해서 3번씩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결국은 조카도다. 교만해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거를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사랑의 회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믿는 사람도 질병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나쁜 거는 알 수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그 혜택을 못 본 사람이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돈도 없고 또 지위도 없고 더구나 그는 질병이 걸렸잖아요. 그죠? 개가 핥아도 상처를 어떻게 물리칠 힘도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사가 데리고 수종 들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근데 부자 죽었을 때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음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부자는 일평생 아파본 적도 없고 뭐 문제가 없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잔치를 벌일 정도면 얼마나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까? 그죠? 근데 그 결과는 육신의 모든 고통이 하나도 없은 그 결과는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 형제 5명 있는데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좀 보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질병이 뭐 귀신, 마귀 그런 거야? 그럴 리가 없지. 그거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악한 영향력이 우리 육신을 공격할 수 있고 설사 잘 믿은 사람도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바울처럼 오히려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감사하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그런 고비고비마다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떤 산골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사람이 많이 안 살아요. 그때는 한 10몇 집밖에 없었대요. 그 동네가. 워낙 사람이 없는 동네예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을 이제 헤롯이 분봉왕이 다스릴 때 수도가 가버나움이거든요. 물론 그 몇 군데가 있었죠. 그죠? 예루살렘에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 분봉왕이 살고 있고 그 이제 거기가 대도시죠. 예수님은 거기 와서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거기로 몰려듭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에 로고스를 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 너무 빈약해요. 원래 로고스라는 것은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죠?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때는 이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번역하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로고스라는 건 논리라고 번역.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다 로직이 있잖아요. 로직. 그래서 뭐 바이올로지 하면 그 삶에 대한 어떤 논리 그걸 다루는 것이 바이올로지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자녀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논리가 드디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논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논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논리를 설명하는데 여기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데리고 오는데 뭐 자기는 혼자 못 오니까 중풍병자는 4사람을 붙여서 그러니까 중풍병자 보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일꾼 4명을 이제 이렇게 고용을 해서 가는 겁니다. 안 되니까 이제 지붕을 뚫고 위에서 내리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알아보시고 여기에서 이 믿음의 보시고라는 얘기는 믿음의 수준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병만 고쳐주면 저도 그 만족하고 갈 그거니까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뭘 하시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1장에서는 알아보잖아요. 누가 알아보죠? 귀신들은 알아봐요.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들은 먼저 알아보는데 사람은 못 알아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들이 여기 있는데도 성경 전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못 알아봐요. 이때 예수님은 다른 예수 틀립니다. 왜 틀리죠?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를 베드로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사도행전 10장 이 38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복음의 내용을 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인간 되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이렇게 건지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신 모든 것은 그분이 순수한 인간으로 30년 동안 사셨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다 내놓고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죽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30세 돼서부터. 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마다 마귀 일이 그냥 물러지는 거예요. 그죠? 귀신들이 도망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용한 분이 나타났으니까 뭐 한가 보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게는 과연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네 상을 들고 가라. 이 네 상이라는 것은 침상입니다. 그죠? 이 환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해주면 끝나는 건데, 그럼 바로 병이 고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누구의 믿음일까요? 무리, 거기에 쭉 무는 구경꾼들, 예수님 뭔가를 하나 한번 보자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중풍병자의 믿음이라면 그럼 단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네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아니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들이 사함을 받을지어다. 여기 명령문이에요. 헬라어는요, 명령문이 두 종류가 있는데, 과거형을 쓸 때가 있고, 현재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형을 썼는데, 그건 헬라에서는 현재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명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명령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명령은 네 상을 들고,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런 명령을 유보하고, 그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을지어다. 이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이제 뒤에 그런 명령은 이제 생략을 했는데, 그래서 이건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네 죄의 사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여기 난리가 난 겁니다. 서기관들은 죄를 사하는 거는 하나님밖에 살 수 없는데 저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도 성령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인간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죄를 사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라 뒤에 이제 서기관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집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집을 지금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조개라든지 뭐 보면은 집을 다니는 것처럼 지금 그 집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혼이 들어와 계시고 거긴 영도 같이 갖고 계셔서 그래서 이 집에 계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를 보시는 게 저는 보실 수 없어요. 제 집을 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육신이란 집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시는 건데 이 육신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 마귀는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태초부터라는 얘기예요. 태초 이후에. 그러니까 태초 처음에는 마귀도 그 죄를 안 졌어요. 근데 그 죄를 지게 한 사건이 나타나요. 그죠? 그것이 언제요?
바로 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사건, 그거를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4절,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그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이제 이 뱀에게,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이제 이 선고를 내리셨는데,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지금 한 건 뭘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아담이 결국은 범죄하게, 사실 뱀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 아내에게 먹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담이 먹게 됐는데, 여하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걸 먹게 했으니 이제는 너는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어디를 다니는, 흙 위를 배로 기어 다니게 되고, 그리고 네가 있는 동안에는 뭐를요? 원래 원문은요, 흙을 먹는 게 아니고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돼. 흙의 티끌을. 우리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단어가 이제 있는데 그것이 비슷하게 하지만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요, 이 땅이란 말이 있어요. 땅은 에레츠라 그러는데, 에레, 흙은 아다마, 그리고 티끌은 아파르. 이것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담은 뭐로 보면, 우리말 성경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 그러는데, 아담을 성경 원문에 보면요, 이제 아다마에 있는 아파를 가지고 거기다 만들어서 영을 집어넣은 것이 창세기 2장 7절인데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담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담보다 후손이니까 우리는 바로 흙의 티끌로 아파로 된 존재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뱀에게.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들이 장악할 수 있는, 우리가 땅의 것을 욕심을 부린다면 누구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마귀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뢰밭이 있다고 할 때, 그죠? 지뢰밭을 거기 다니면은 지뢰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에 욕심을 붙이고 여기 배를 딱 붙이고 살면 항상 마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땅에서 좀 떨어지라고 그러죠. 왜 그 가인이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가인이 한 것,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야. 땅에 붙어서 살라고 그래.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결국은 안 하잖아요. 아들 에녹을 낳거나 에녹성에 져놓고 땅에 붙어서 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제 대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셋을 세워서 그 이후로 이제 하시는데, 자꾸만 땅에서 붙어 살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는 일은 이제 마귀하고 충돌하는 거고, 그러다가 그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것을 허용하셨어요. 누가 있는 동안, 마귀가 활동하는 동안에. 그렇다면 언제 그런 일이 없을까요? 마귀가 결박되는 순간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천사,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셔서 쇠사슬과 결박을 해서 그들을 1000년 동안 집어넣은 순간에는 우리는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제 있다고 하면 마귀와 우리 육신의 공격, 뭐 100세가 죽는 것은 그 어린애가 죽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마음이 생기고, 그죠? 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파도를 타는 사람은, 파도가 이게 바람이 불어 물결이래야 앞으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볼까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들어갈지냐. 우리말 번역은 흙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이제 흙의 티끌. 사실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 이름이 왜 아담일까요? 아다마에서 왔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여기까지 가면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된 인간이 있잖아요. 그들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은 창조라는 것은 아무 재료가 없는 것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면 아담이야. 사실은 히브리서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이 번호가 틀려요. 우리 조상 아담의 번호하고 보통 명사의 사람이라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창조된 인간은 아다마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땀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피라는 뜻이에요. 피면서 혼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아가 붙으면은
알렙, 히브리 말로 첫 번째가 혼이 있는 존재. 그래서 첫 번째 땀, 그래서 아담이 손말.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이 아담이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그 인간 아담, 그러니까 피를 가진 첫 번째 존재.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은 아다마에서 아파르를 가지고 그걸서 영을 집어넣어서 만든 우리 조상.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 조상 아담과 인간인 아담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같이 붙여놓으니까 뭐가 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뱀은 뭐를 공격할 수 있어요? 인간의 육신, 이 티끌에서 온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공격받는 동안에 어디로 피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없었으면 예수님께로 갈 일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파르로 된 인간의 육신은 바로 그 죄 가운데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의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유전이 돼서부터.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바로 사람들은 저 사람 불쌍하니까 고쳐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보면 육신이 지금 어떤 사망의 어떤 세력 가운데 놓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중풍병자라는 단어는 파랄리티코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파라라는 건 옆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뭐가 있죠? 파라클레토스. 그게 뭐죠? 보혜사. 왜 파라클레토스라고 할까요? 파라라는 건 옆에, 클레토스라는 불로 앉혔다. 법정에서 내가 나를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법정 용어죠. 예,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라는 것은 옆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리티코스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여기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뜨거워지면 이게 쭉 흘러서 퍼져버리잖아요. 옆으로 퍼지는 사람, 곧바로 못 서 있는 사람. 이것이 중풍병자라는 단어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곧바로 서야 되는데 그럼 못 서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바로 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왔는데 이런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을 죄가 없는 어떤 분이 해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침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잘못된 믿음을 수정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략을 했지만 내가 너 침상 들고 들어가라. 그 말이 나한테는 훨씬 쉬워. 그렇지만 그 말에선 너희들은 평생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을 했다고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들을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줄을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너희 마음들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사함 받을지어다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아보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그냥 너 병 났으니까 가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다. 그것을 왜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사람으로 하셔서는 죄를 살 수 없지만 요한강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이제는 바로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붓하셔서 그가 마귀를 다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성령 때문이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결국은 이 죄를 없애게 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냐면요.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것이 맨 먼저 우리의 어떤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 20절인가요? 네, 거기 보면 하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래요? 갑자기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그 전에 우리는 인간의 수치를 무화과나무 잎사귀 가지고 가려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 며칠 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구적으로 가려주는 것. 그러니까 피를 내서 그 가죽으로 덮어주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흐르는 이 피라는 것은 피로서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 레위기 17장 11절 거기에 육체의 혼은 피에 있으면 여기 나와요. 그죠? 혼이라는 게 뭐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가 안 돌면은요 혼이 떠나간 거예요. 피가 이게 돌고 있다? 그럼 혼이 아직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와 혼을 동격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왜 창조된 인간이 왜 아담이냐? 첫 번째 피, 아담에서 첫 번째 피를 가졌던 그 사람, 혼으로만, 영이 없지만 혼으로 있던 사람. 그래서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혼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혼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를 읽었으면 서기관들이 당연히 너희들이 알 거 아니냐. 그 피를 흘리러 내가 왔다 그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뭐를 말씀하냐면 피를 흘리러 내가 왔다는 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이 피를 흘려서 궁극적으로 뭐 하시려고요? 죄사함 좀 궁극적으로.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힘들면 예수님이 어려우면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아담이 자기 아내를 돕는 배필을 할 때 어떻게 다른 흙으로 다른 짐승들 다 데리고 와도 이름만 부르잖아요. 저 내 아내 아니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담이 피를 내서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내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뭐를?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은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인 교회가 결혼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자기가 누군지를 계속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마신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귀신들만 알아보고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병만 고쳐주는 것만 생각하지. 그래서 이 병이 근원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거는 뭐로 해결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그를 향하여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리들 곧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들 곧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오늘 제목이 죄인 전문의 예수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죄인이라는 패차를 갖고 가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만나주지가 않아요. 그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때, 그죠? 예약을 하면 무슨 병이라는 걸 자기가 나 건강합니다 해봐야 만나주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여기서 죄인들을 불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따로 있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이제 세리장이에요. 세리인데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뭐죠?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쭉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문장에서는 세리와 죄인, 세리들과 죄인들, 또 다른 문장에서는 뭐 세리 곧 죄인 이렇게 이걸 동격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문장이 혼용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세리는 죄인들이다. 여기에 세리들이 모여 있고 죄인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리는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사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오염되게 있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여기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모두가 뭐라고요?
죄인이란 얘기죠. 그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 그것이 우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죄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은 나쁜 거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자격증도 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 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제 구원파가 좀 잘못됐다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한 번 죄를 용서받으면 영원히 용서받는다. 그거는 성경의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거짓이게요. 한 번 죄를 받아서 죄를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표적이 되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를 고백하고 인정을 하면 그분이 그것을 다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이것은 요한일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는요,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거듭난 사람도 이런 날마다 이런 죄를, 물론 이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죠? 오염되는 것. 예.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런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근데 그것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해서 그렇게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만날 수 있어. 그분 만나서 해결이 안 될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 되게 용하다. 능력이 많다. 근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은요, 한 번도 너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조금 기도하다 와. 조금 넌 안 되겠어. 너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 이해 안 해요. 백발 백중. 예수님은 예외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죄인들은 다 그걸 해결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거 아니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다고 제가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달리 평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금식의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에게서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 그 포도주와 그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금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금식 해보셨어요? 그거 자랑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저는 그 전에, 얼마 전에,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이제 갔더니 앞에 쫙 큰 이사야서 58장 있죠? 그게 쫙 있더라고요. 금식을 하면 이런 효능이 있다. 그래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뭐죠, 물자 끊어지고 다 결박.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금식은 너희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그 굶는 거 그것 좀 말고 당장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먹어서 얼마 하루치 뭐한 10만 원 절약했으면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해서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내게는 가장 좋은 금식이니라 그걸 설명하는 건데 그 개인이 자기가 금식하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신약성경에는요 금식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이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바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신랑과 함께 누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손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엉뚱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는 이 부분을 신부방 children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영어 킹제임스는. 근데 NIV에서는요. 그거는 guests 손님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서 손님도 아니고 children도 아닙니다. 거기서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성도들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정욕을 억제하려고. 근데 신약에서는요. 금식은 언제 하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 있게 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죠? 그것이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에게서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이것이 의지미래예요. 3인칭 의지미래는 누구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그죠? 주어의 의지가 아니잖아. 영어 표현에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He, 예를 들어서 shall die. He shall die. 그래서 제가 말했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 거예요. He will die면 그는 그냥 죽을 것이다는 거고 여기서 이게 의지미래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되면 금식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언제?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래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승천하시는 날. 또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셨는데 거기서 심판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떨어지는 날. 셋 중에 있는데 어느 날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그 신랑을 빼앗기는 날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빼앗기는 날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는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혼을 잃을 수도 있고 찾을 수 있어. 이건 내 권세야.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간다고 너희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내 권세를 행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 그날 제자들은 금식 안 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요. 그 권세를 발휘한 날이니까. 그렇다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이렇게 가셨을 때 그때도 영영 이벌이니까 한참 동안 그때 금식했을까요? 아니요. 누가복음 24장이죠. 51절 보면 예수님이 40일 후에 이제 떠나가세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께 절하면서 큰 기쁨으로 예수님이 떠나보내는데 큰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럼 오순절날 성령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아니야. 그러면 언제 나머지 세 번째 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 거기서 혼인집에 못 들어가고 혼인방에 못 들어가는 날 그날은 금식하도록 누가 3인 의지미래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금식과 같은 고통으로 가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도 그렇게 해서 왜 당신 금식 안 합니까? 예수님이 금식 너희들은 남한테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금식은 너희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날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언제? 신랑을 빼앗기는 날. 신랑을 언제 빼앗기냐면 혼자지 못 들어가면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공중에 올라갔다가 어디 들어가요?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어떻게 하죠? 상배 조각. 상배 조각이라는 거는요, 한 번도 가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것을 그 낡은 데다가 하면 이것이 한번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낡은 종교적인 신앙관, 구약에 대한 해석, 이 모든 것 지금까지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걸 가지고 나를 받아들이려면 성령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 되는지, 왜 피값을 치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도저히 오히려 그들이 그 종교적인, 전통적인 신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낡은, 뭐죠? 여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이 낡은 옷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을 예수님 거기다 직접 붙이려고 그러면 이게 그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 원래 그 포도를 술 담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술을 담으면요 알코올이 나와서 기체가 부피가 늘어나요. 팽창하는 거예요. 그럼 가죽 부대가 견디지를 못해. 낡은 가죽 부대는 사고라면 견디지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포도주라고 했잖아요. 새 포도주. 포도주를 가지고 그 낡은 가죽 부대. 이것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인 전통 속에서 집어넣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혀 새로운 새 가죽 부대를 마련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는 뭐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그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거기만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분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진짜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죠? 예,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마들어 나오라 하매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이게 똑같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열 처녀의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는 똑같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비유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바로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과 같은 너희들이 아주 평생, 천년 동안 그런 고통, 금식이라는 게 고통이잖아요. 사실은 먹지 못하는 고통,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좀 엄청난 그거를 그들에게 당한다는 것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의 옷은 한 벌 옷입니다. 한 벌 옷에 우리가 같이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아십니다. 마지막에 가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것을 누가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한 몸 되는 현상이 그 속에 세마포 옷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로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1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집 신부실 아들들, 여기 신부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부방에는 되게 뭐죠? 신부실, 신부 대기실입니다. 결혼잔치, 결혼식 들어가기 전에 신부가 딱 준비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가보면 성도들로서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장면, 그게 결혼식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 신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신부만을 원하세요. 그죠? 네, 그 신부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돼서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 또한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 오늘 제목 두 번째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은 언제 처음 있었죠? 창세기 1장에 나오죠. 1장 그리고 2장 초반에 보면 6일 동안 이제 그걸 다 만드시고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굉장히 선언을 하세요. 1장 31절에 창세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도대체 여섯째 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안식까지 하실까? 예, 그것을 보면 우리는 여섯째 날 하는 일은 거의 인간 창조밖에 안 나오잖아요. 1장에 보면. 근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물론 우리말 성경은 그 번역이 그냥 이상하게 돼 있어요. 거기 뭐 이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영어의 킹 제임스는 좀 나을지 몰라요.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은 자세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날에 아담을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창조란 단어와 짓는 단어 그 두 단위로 구분하시면서 그 모양을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 창조된 인간은 모양이 없었어요. 형상만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근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모양으로 집어넣어서 만드셨다 나오는데, 그때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같은 날에 뭘 하셨어요? 아담이 탁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지구상에 누가 존재하는 날? 아담이 존재하는 날. 앞으로 세상에 누가 존재하는 날?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이제 오시는 날. 그때 진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1000년 동안 안식이라는 건 뭘까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죠? 1000년 동안 마귀가 결박돼서 없는 진짜 안식일. 바로 이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주인이 아담으로 나타났지만, 아담이 등장하자마자 안식일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모든 것이 바로 뭐죠? 모형이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이 어떤 그림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이것들은 안식일이 포함되잖아요. 안식일은 그림자요. 바로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림자와 상대되는 말은 실체잖아요. 이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도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 오셔서 되는 그 안식일, 천년왕국이 사실 이제 진정한 안식일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여섯째 날 한 일이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그 성경에는 그냥 이게 적당히 버무려졌는데요. 거기서 지금 아담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설명할 때 그를 지으신 날이 언제냐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인간이 있었다? 다른 날에? 이건 또 거짓말이에요. 그죠? 같은 날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같은 날에 지으셨으니까. 창세기 2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 따로, 만드시는 것 따로, 그죠? 이 인간은 창조하셨어요, 그죠? 혼만, 모양은 없이 형상만,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은 그 모양을 집어넣어서 이걸 여기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아담 선악과 먹어서 우리에게 죄를 물려준 사람.
그렇게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아담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모형인데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하셨겠어요? 아담이 하는 일은 다르게 달리 봐야 됩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주어서 들고 있다가 요한 원문에 보면 가지고 있다가 먹었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계명을 어기는 거고 안 먹으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함께 하라고 주셨는데 이걸 안 먹는 순간에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완전히 호라비하고 과부 신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선택을 합니다. 결국은 같이 죽는 길을 선택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면 십자가 지는 일, 죄짐 지는 일은 않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뜻이면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 신분으로 같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마다든을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야. 재림 예수. 이미 오신 자의 모형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 그죠? 그러니까 오실 자.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전문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면요. 죄인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식일의 주인. 진짜 안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